오늘 느헤미야 8장인데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한 중국의 만리장성은 성벽의 높이가 높고 성벽의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어떠한 외적들도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딱 3번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다 바깥에서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배반자들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벽을 잘 지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명단을 얻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왔는 그 자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지키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차 귀환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1차 귀환자들은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그 근본 상태 그대로 자기들의 집만 판벽하게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살았습니다.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1차 귀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의 문짝을 제대로 달지 못해서 첫사랑이 약탈당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약탈당해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중심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파수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하느냐? 신앙훈련과 말씀훈련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8장부터, 후반부인 8장부터는 3인칭 시점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학사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 공사는 엘룰월, 그러니까 6월 25일에 완성이 되고 오늘 읽은 본문은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이 되고 5일 정도의 시점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5일 동안 뭐를 했느냐? 5일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중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뒤적뒤적 거리면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벽을 완공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5일 동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고 성문에 문짝을 달고 우리가 파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정말로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 완공 5일 후가 7월 1일이래요. 여러분, 6장에는 엘룰월이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힘든 바벨론식 원력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종교력인 7월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왜 헷갈리게 다르게 표기를 했을까?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은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날이에요. 성벽을 지어놓고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었지만은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5일 후가 나팔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느헤미야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찾게 하고 보게 하시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다 모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내게 하신 그 시점도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도 약탈당하던 이스라엘, 성벽을 만들어 두고 문짝까지 달아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만약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졸거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막 자기 뺨때기를 때리시거나 그런데 여러분 6시간 이상을 말씀에 대해서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6시간 이상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2번을 반복하지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어떠한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높은 강단에 올라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가 말씀의 권위 때문에 특별한 단상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좌우편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쭉 서 있지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총 13명입니다. 제사장들이거나 또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중직자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해서 선포할 때에 곁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더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에스라를 중보해주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일제히 일어나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경청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이지요? 아멘, 내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겁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며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다. 아프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는 얼굴이라는 말보다는 콧구멍이라는 말이에요. 콧구멍. 자,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콧구멍을 갖다 대고 먼지를 마신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존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 그러니까 영적 각성 운동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자리에서 말씀책을 편 순간부터 일어나서 6시간 이상을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백성들은 중간에 서 있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을 해 주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에스라 곁에 선 사람들은, 에스라는 단상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에스라 곁에 선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더해주며 에스라를 중보하고 있고, 레위인들을 비롯한 중간 사역자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깨닫도록입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뭐 해준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석해 주는, 깨닫도록 이해시켜주고 해석해주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와가지고 수준에 맞게 이해시켜주고 깨닫도록 알려주고 번역해주고 하니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내게 부딪혀온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잠자던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이요, 여기서 그 감정을 자제시킵니다. 감정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자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부딪혀 올 때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감정적인 반응은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는 건데 그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감정을 자제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집회, 은사 집회 뭐 이런 곳에 가보면은 예배가 막 보면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변동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이 되도록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기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로 복음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장면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역사와 같이 말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로 이런 역사가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나라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한 개인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각성하려고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이는 각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뭐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진천교회 예배가 에스라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요. 말씀책을 펼 때에 수많은 성도들 있겠지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경청하며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그 말씀에 힘을 더하고 말씀의 권위를 더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간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수준에 맞도록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고 의지적인 순종이 나오고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영적 각성의 운동이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천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절기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첫 부분에 보면은 이튿날 그랬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러니까 7월 1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7월 2일에서부터 21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종교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 이 나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자, 1일에는 나팔절로 지키고, 그리고 10일에는 속죄일로 지키고, 15일에는 초막절로 7일 동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성회로, 집회로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1일에 이 나팔절에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회복되고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 절기가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일 말씀, 7월 2일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이 막 너무 사모가 되어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절기가 있네.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절기가 있고 이런 걸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여서 말씀을 보는 중에 절기가 또 있네. 알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기념하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레위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공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 형편, 자기들 조건, 이런 거 다 따져가며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예? 말씀 따라.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왔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절기를 회복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를 본즉 15절도 봐보세요.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니라. 그렇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절기는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틀린 복음, 다른 복음으로 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머물기 시작하는데 18절 말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8째 날에는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십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성벽을 지어놨는데 거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절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초막 지을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초막을 짓고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자, 70년 만에 돌아와 놓고 각자의 성읍으로, 성전을 지어놓고도 각자의 성읍으로, 성벽을 다 완성해놓고도 각자의 성읍으로, 그랬던 돌아온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담기니까 이제는 막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지을 자리가 없을 만큼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생겨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초막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 싹 다 빼고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예배 한 가지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 제대로 회복하고 나니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작. 초등학생적인 아주 그런 예배 회복, 복음 회복하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안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되도록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바퀴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약탈당하지 않고 신앙의 성벽을 든든하게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